예, 오늘 말씀은요,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 재민이,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군악대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린이대원 광진구에 아시죠? 거기입니다, 장소가. 예. 부대가 대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행사하려고. 어린이날 행사하려고. 근데 원래는 대방동에 있었어요. 이 부대가. 근데 제가 이제 신병 때 글로 이제 해군이 다 3군이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린이날 행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면 본부기 때문에 이게 동기가 50명이었어요. 근데 함대가 있잖아요. 군대는 이 그 해군이. 그래서 다 갈라지거든요. 근데 트럼펫이 6명이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때 제가 2등을 하고, 어, 마지막 기말 시험 때 실기를 다 보거든요. 그때 이제 1등을 해서 본부에, 그러니까 6명 중에, 본부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좀 긴장이 되잖아요. 외박 나가서 청심환을 하나 사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 이렇게 본부에 남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연주를 이렇게 하고 청와대도 가서 연주를 하고 국군의 행사도 하고 전국체전도 가서 하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 제주도까지 갔었어요. 배 타고 올 때는 항공기로 해서 수송기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근데 이때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본부에 남을 수 있어서 안 그러면 저기 삼암대, 동해 막 이런 데, 진해 이런 데로 가야 되거든요. 동기들 중에 다 글로 막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본부에 남아서 그리고 외박을 너무 자주 보내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2주 아니면 3주. 그래 외박도 팔고 그랬어요. 저희는 2주 만에. 그래서 나오면 그 두개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복으로 싹 갈아입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때가 본부에 남는 거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와요. 저희 군악대 실기를 가르쳐주러 교육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이 본부 군악대가. 그래서 완전히 그 대학처럼 군대를 이렇게 연습실이 다 이렇게 있고 문 하나 열면요 양쪽에 연습실이 3개씩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 들고 들어가면 가운데 있는 데는요, 누가 때려 죽여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맞았어요. 예, 거의 반쯤. 그 정도로. 군악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대학교 때예요. 자, 제가, 늦은 나이에 이렇게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대학을 8년 만에 대학을 들어가니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 8년 만에. 그래서 다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MT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대학교.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때는 또 염색도 이제 그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염색도 하고 달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교 때 이렇게 합격을 해서 너무 진짜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시기가 저에게는 아마 군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어서 더 아마 기뻤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라 그랬죠? 군대에서 본부에 남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 여기가 직장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그 해바라기라는 그 그분인데 저희 학교에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만 아니라 여러 학교다 보니까 여러 행사 때문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음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대학도 늦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직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32살에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직장에서 하나님 은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래서 대학도요, 그래서 그 군대가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늦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직장 가운데에도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저에게는 힘든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재수하고 나서, 삼수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 해군을 지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본부에 남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대학을 그때 준비해서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 직장에서도 아마 취직이 연결해서 이게 꿰지는 게요. 첫 꾀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직장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꿰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주 쓰는 말 있죠. 뭐죠? 자주 쓰는 말, 죽겠다. 예, 죽겠다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언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예, 되게 부정적인 상황에 우리가 강조할 때, 더우면은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 아프면 아파서 죽겠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좋아도 죽겠다. 예,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은연중에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이런 표현들을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을 특히 3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대 아세요? 여러분들? 예? 민우, 3포 세대 아세요? 몰라요? 예,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있는데 3포 세대는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예.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5포 세대는요, 여기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 예. 그리고 7포 세대는요, 여기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한 세대. 심지어 9포 세대도 있습니다. 9포 세대는요, 외모와 건강마저도 포기한 세대라는 그 뜻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 절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1세기도 사실은 그렇게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자,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바울은요,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 데살로니가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기쁨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겨우 3주밖에, 3주 동안만 사역하고 떠나야 했을 만큼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상의 그 삶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속에서 의문과 또 실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외적인 그런 어려움과 내적인 그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학교에나 가정에서나 우리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또 불만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아마 자주 사용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자, 18절만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보통요, 감정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좋고, 또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죠. 하지만 현실은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가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은 정말 어려운 일도 마주하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비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대신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더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노방전도를 평생 해왔던 그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서연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마 얘기를 한번 전에도 한번 했을 텐데, 그분은요, 매를 맞고도 전도하세요. 옷이 다 갈기지갈기 찢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명동에서 외국인들하고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없어서 이제 제가 갔던 그런 상황인데, 사모님도 다 계셨어요. 지방에 계시고 그래서 보호자가 따로 없어서 이제 좀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전도할 때 되게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내 안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조금 시험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근데 놀랍게. 때로는 막 술 취한 사람이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처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으로 맞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신 그 은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바울도요, 그런 감옥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리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도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거를 몸소.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과정 속에서요, 저의 삶 속에서도 제가 오늘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이렇게 저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그 공대, 대학교 졸업하고 한 3년을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그거는 안 넣었는데, 그러면서 그 힘든 기간에 제가 강남역에서 그 목사님하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도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보내주시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왜 그러냐면, 신혼 때 그렇게 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인천에서 이제 제가, 집을 구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강남까지 이제 다녀야 되는데 2시간을 이제 지하철 타고 2시간을 강남역으로 아침에 일찍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다시 돌아가면은 거의 밤 10시, 11시가 되는데 그 신혼 때 그 10시, 11시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봐도 그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순간이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니까 좀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갔더니 그 상황을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사실은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면 이게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들을 보며 핍박도 많이 받고 나아갔는데, 근데 이 바울도 오늘 말씀 중에 나오죠. 예. 이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뒤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조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캠에서 했어요. 거기 이제 순복음인데 조이라는 그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는 그 약자를 잘 몰랐는데 조이가 이제 약자가 지저스, 오더, 그 다음에 이제 유, 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 주변 사람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나라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보다 이웃이 먼저. 예, 그 대학교 그
동아리예요. 그게 조이라는 그 동아리 대학교에. 그래서 저는 모르고 지내다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그래서 조이였구나. 이 대학 그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는데 나보다 이제 우리가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위해서 그 남을 위해서라는 게요.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드러내신 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예. 우리도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선으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뻐할 수 없죠.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